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또 찬양 드리며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서 시작합시다. 이 60장 예전 찬송 67장 영혼의 햇빛 예수여 내 영혼에 비추어달라는 찬양입니다.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목이 져 고요히 주를 거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의 로마서의 후반기 가장 중요한 주제는 동족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길게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요.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원래 하나님의 귀한 선택한 민족이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불순종했다. 이제 11장에서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뭐냐? 이제 서두에 시작하는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저주받은 존재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끝난 거냐?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단호히 부정하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깨뜨리는 분이 아니니까 인간이 하나님 향해 약속을 버리셨다고 해서 하나님도 너희들이 그래? 그럼 두고 보자 이 괘씸한 놈 이래가지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란 말이죠.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 선민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바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 그 특징이 이제 이방인 충만한 수가 차고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11장의 바람이자 바울이 제시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잘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긍휼하심 그건 언제나 경고할 것이다. 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백성이라 그런데도 알면서도 실수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초림이라 그러죠. 처음 오셔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민족 100%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처음 아시다시피 예수 처음 믿고 처음 교회가 된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유대인이잖아요. 그때부터 내려온 후손들이 있다고. 그 뒤에 또 전도 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그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그러는데요. 메시아닉 주의시. 그들을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 말합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한 4%쯤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한테서 테러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프랑스 같은 데서는 위고노라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아서 가톨릭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순교 많이 당하고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쯤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게 이제 바울이 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를 든 것이 엘리야 때인데, 엘리야 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진 것 같은데 아니더란 거예요. 그 남은 사람이 있더란 거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인류 종말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우리 흔히 주님의 재림할 마지막 종말의 때 증거를 세 가지로 이렇게 드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개되고, 그 땅끝이란 개념이 이제 애매합니다만 하여간 복음이 땅끝까지 전개되고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구원을 받고,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전 민족적 회심을 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배고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를 받아 읽는 독자들은 이스라엘이 구약의 그 확고한 언약대로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인가?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 약속은 이제 끝난 것인가? 그렇게 지금 질문하거나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독자들을 생각해서 또 지금 우리를 생각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만의 운명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 신실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신실성.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 문제가 확실하게 설명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던 그 구약의 약속들, 그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을 다 깨지면. 또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함이 있구나. 그걸 알면 우리 신앙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많은 성숙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거란 거죠. 로마인 사람들이 할 거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한 부정을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처럼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의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들. 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뭘까요? 바울이 구약에 여러 많은 말씀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바울 자신 아니겠습니까? 바울 자신. 바울 자신이 증거라요. 나를 봐라. 내가 증거다. 바울이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골수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처음 기초를 놓은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전부 유대 교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실 미뤄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개하고 돌아오진 않았지만 한번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완악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 뭐 그게 지금 대다수 유대인이죠. 95% 준다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1000명, 10,000명, 뭐 좀 교인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인이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들 중에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불순종한 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행하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지만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 세상에 이루시겠지만 구원은 어쨌든 개인 신앙으로만 얻는 거기 때문에 개인 신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구원에선 멀어지지 않도록 겸손하시고 진실되게 하나님 잘 붙잡고 사시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뭐 엘리야 경우는 너무 잘 아시죠?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우상숭배자들 그 우상숭배 또 아세라 우상숭배 850명 그 거짓 선자들을 다 쳐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제물을 불사름으로서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를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너무너무 절망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나의 인생 이걸로 끝입니다. 내 삶이 넉넉하오니 쉽게 말하면 내 이제 더 이상 살아도 산 게 아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기를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가 있다. 그렇게 엘리야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엘리야 시대에 예를 든 건 정말 중요한 예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 당시도 지금 엘리야 시대처럼 불신앙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수많은 예수님의 증거를 보고도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것처럼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만약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세상이 뒤집어질 텐데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숱한 이적들 도저히 상상도 하기 힘든 이적들을 보고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인간들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5절 말씀 보시면 그런 이제 이와 같이 지금도 옵니다. 지금도. 그 엘리야 때와 마찬가지에 지금도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소수지만 유대교인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현대 유대 사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100% 다는 아니다. 그 중에 4, 5%는 그래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 뭐 또 드러내놓고 박해를 하니까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걸
증가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은 지금 무신론이나 여러 가지 과학의 발전 또 세상의 탐욕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멸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회, 뭐 지금은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가 걸리면 가장 큰 반동이라는데, 그런 세상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 우리가 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도록 순교적 신앙, 살에는 순교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그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읽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주시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셨습니까? 그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제자들 또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견고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믿음과 순종을 행하는 그런 성도로 오늘 또 하루를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과 또 이 신학의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인생을 이기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그 속에서 또 위로도 받고 용기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모든 환경과 장소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결코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도 많고 또 하나님을 반역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린 이렇게 예배드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이 하루에도 모든 성도인들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또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용기 있게 떨치고 일어나서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서 약속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걸어가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올바른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